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7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7편 889쪽 시편 117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7편은 보시고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단 2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편집해서 성경에 수록한 이 구약의 학자들은 시편 117편 2절을 하나의 독립적인 시편으로 넣었어요. 왜냐하면은 비록 짧은 시편이지만 너무나 단순 명료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과 그리고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 시편 117편 짧은 2절을 가지고 여러 설교자들과 주석서들을 보니까 제목을 붙여놨어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2절에 인생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우리만 찬양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삶.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진실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명령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이 사실은 지상명령이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구약시대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고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열정도 생기고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인상 피세요 그러지 않고 맞아요, 어쩜 그렇게 우리하고 다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편 117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략한 전체적인 개관 말고 우리는 그 안에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수요일날 짧은 시간에 교리 이런 거 안 다루기로 약속을 했지만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하지만 간단하고 명료한 교리입니다. 이 시편 117편에 2절에 나오는 2개의 중요한 교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에 관한 교리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기독교는 교회를 위한 종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는 온 세상을 위한 종교고 온 세상을 향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117편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시편이지만 여기에서 이미 예수님의 그 온 세상을 향한 그 복음 전도의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시편에 분명히 얘기하고는 이 이야기를, 이 메시지, 이 교리를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유대교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불행이 이겁니다. 자, 여기를 봐주세요. 딴짓하지 말고 예배 왔으면 여기 딱 봐주세요. 그들의 전도 방식은 우리에게 오라, 이스라엘 사람이 되라, 유대인이 되라,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가라는 거였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 그곳으로 가라 명하셨고, 제가 그 메시지를 설교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왜 아브라함만 불렀을까?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불렀을 건데 아브라함만 응답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인하여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그 이방인들이 득실득실하는 우상 숭배자들 땅,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 오늘날 팔레스틴 사람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저 우상을 섬기잖아요. 이슬람교를 섬기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던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나라가 생겨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방인에게 가라고, 불신자들에게 가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우리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들과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복음이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핍박과 어려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하셨죠. 막 오순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전도로 5,000명 예수 믿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안전병 일으킨 일로 또 3,000명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니까 막 모여가지고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왔으면은 예수를 믿고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만 있으니까 사도행전 8장에 그날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고 하는 헛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크게 세웠는데 또 계속 거기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하나님은 그 복음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지난주 그 아침에 김시영 목사님이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예비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하나님의 복에서 거리가 먼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복을 받고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오이코스들, 우리가 매일 만나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제 우석이 가면 거기 안 믿는 애들 천질 거예요, 아마.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들은 그 닫혀지는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빛을 봐야 되는데 눈과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들에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는 그들에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로써, 행동으로써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신 오이코스들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큰 가족, 혈연으로 엮여진 아주 가까운 그런 날 때부터 가족은 아닐지언정 앞으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족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나눌 때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교회에 다니고 그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왜 마산 열린교회를 다니고 왜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복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기독교를 내가 믿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한 성경 공부를 하고 지금 복음반이 시작됐지만 저기 또 성장반 이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름 좀 쓰세요. 지금 2분 썼는데 그분들이 옛날에도 했던 분들인데 좀 새로운 분들도 좀 쓰세요. 좀 거기에. 그래 함께 해가지고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면 좋지만 어려우면 2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함께 시간을 맞춰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해서 이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불신자들에 대해서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의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저의 문제죠. 제가 여러분을 더 잘 가르치지 못했고, 더 잘 양육하지 못했고, 더 잘 섬기지 못했고, 그래서 마음에 그러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 함께 이야기하고 제가 또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마선영교회는 우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만 모여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이제 밥 잘 먹고 집에 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로만 존재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가라고 명하시는데 모여있기만 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살아있다면 자라나야 되고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 교회의 정말이지 최우선순위 정말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진실하게 행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제가 요즘 어떤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하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사실 몇 달 전에 설교한 그때 이제 진화론 창조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책을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떤 진화론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진화론자가 쓴 글입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도 생명체가 우연히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온 세상과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자기들도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나?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결국에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모든 불신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절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번 나오고 대명사 그를까지 포함하면은 4번이 나옵니다. 시인은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얘기해요.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말 자체가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나는 여호와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여호와입니다.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완벽히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개미가 있는데 좀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개미를 밟았어요. 개미라도 함부로 밟으면 안 돼요. 근데 실수로 개미를 밟았어요. 개미는 자기가 왜 죽었는지도 모른답니다. 아니, 저 사람이라고 하는 제일 진화의 꼭대기에 있는 그 똑똑한 인류가 피해가지 날 밟았다. 개미는 그런 인식도 못한대요. 개미가 생각이 사람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개미하고 사람 차이보다 더 엄청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모든 이해력을 초월하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문제점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과 논리와 이성으로 어떻게든 이해해 보겠다,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저도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잘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거는 이해가 먼저가 아니구나, 믿음이 먼저구나. 저도 정말 그 출애굽이나 노아의 홍수 이런 거 사실 어릴 때부터 성경 퀴즈 하면 막 손 들고 맞추기도 했지만 제 고등학교 때 제 솔직히 말해서 친구들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건 참 설명하기 어렵지.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에게 저기에서 땅을 비추라 명하셨어요. 왜 지구가 그 태양계에 딱 세 번째 위치해가지고 해와 달의 그 적절한 그 인력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돌면서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가 생명체가 살고 그중에 사람이 살기 좋은 가장 적합한 환경이 됐습니까? 과학적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다고. 이걸 좀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레오나드 번스타인이라고, 영어로 엘 번스타인이라고 뉴욕 피라모닉 오케스트라라고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답니다. 이 사람이 베토벤을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대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교향곡을 만든 베토벤이 극히 미미한 존재인 미생물의 진화에서 만들어진 결과여 산물이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람이 하나님은 안 믿지만 진화론이나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든 그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결국에 실족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이해하라, 하나님을 알라 이전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직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것.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지는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제 우스히 그 앞으로 가게 될, 경상도에서 경험하게 될 삶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비하셨어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부모님은 우리 이제 너무 자주 얘기해서 미안해요. 별 수 없어 눈앞에 서니까 우리 최집사, 신집사가 애기 태어나기 위해서 아까 얼핏 들으니까 4월 4일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생일을 4월 4일로 만들려고요. 기억하기 좋겠네요. 4월 4일 날 이제 아기를 낳을 예정인데 얼마나 많이 준비해 놨어요.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인도하시지 않고 준비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저 다른 우상 종교처럼 마주고 갖다 바치고 헌신하고 이제 며칠 전까지 저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의 그
그 타이푸삼이라는 속죄일이었는데 이렇게 막 낚싯바늘이나 이렇게 쇠꼬챙이로 이렇게 막 뜯고 피 흘리면서 고행하는 그 힌두교 절기잖아요. 그렇게 속죄하고 더 피를 많이 하고 더 고통스럽고 그래야지 내 죄가 용서받는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2절에 인자하심은 쉽게 말하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그 어떤 교리들보다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가장 능력 있는 교리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참된 사랑이 다 깨어지고 망가졌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의 사랑도 부르륵 타올랐다가 사랑은 변하는가 그러면서 후루룩 식어버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뭡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사람이란 그러죠. 세상은 참된 사랑을 알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그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한 것도 없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죄성, 우리의 열악함들을 다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난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오웬이라고 하는 오래전 청교도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죄도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도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사랑과 나의 그 성실함을 알게 되고 나를 찬양할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우리가 섬기는 이 마산 열린교회도 이 땅의 교회들도 우리끼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고 온 세상을 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 억지로 끌려가듯이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굴복하게 될 세상의 수많은 불행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오이코스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시를 기록한 시인은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모든 나라와 민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